안녕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란 인생이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또 죽은 건너편에 또 어디로 가는지, 또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비로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해주시고 또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영생불사하는 이 귀한 생명의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피로 사신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과 또 주님 함께하는 교제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에 현실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수양회를 통해서 수백 수천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잘 알기에 그 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함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집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귀한 학예 수양에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귀한 수양회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경주교회 귀한 형제 자매님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영과 혼과 몸이 평강 가운데 흠없이 지켜주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경주의 수십만 명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귀한 축복의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용기를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님들 모두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옆에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시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분 없겠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나라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는 가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이 얼마일까요? 100억?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위서부터 10위까지 100억이 아닌 다들 1000억이 넘었어요. 그 모나코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가 있는데 높이가 170m예요. 근데 그 고층 아파트에 한 300평 정도 되는데 그 가격이 4,408억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408억.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은 얼마일까요? 강남 삼성에 있는 그 청담동 근처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가 105억에 거래가 된대요. 여러분들 얼마짜리에 사세요? 네,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좀 회의감에 빠지죠. 지금도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 같은
그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바라보는 시각, 또 성경의 관점에서 이 세상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성경을 통해 죄 사함을 얻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공이라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트가 1억이면 1억의 가치를 갖고 또 2억이면 2억의 가치를 갖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가치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혼, 그 인간의 가치는 이 천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바꿀 수 없는 정말 진정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소원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 새로운 마음은 이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혼의 가치를 알려주고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가족의 전도에 대한 간절한 그 열망과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타인의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차라리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질지라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차라리 은혜에서 떨어져도 그것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줬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이 은혜가 아닌 그 율법주의에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흠이 없는 완전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특히 미워했고 그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살인자이고 핍박자이고 포행자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아직도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많은 가족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그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또 다른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320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도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달았던 이 귀한 복음을 그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모르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올 힘이 없거든요. 그 타인의 잃어진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들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타인의 잃어진 영혼을 기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하나님께 소망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진리 알지 못하는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빛나는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목적을 지금 현재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런 거룩한 학예 수양이라는 집회를 앞두고 정말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아직도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잠시 후에 모든 것이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따라 행한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존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잠시에 그런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 앞에 내 자신이 설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가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255페이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에 섰을 때 내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가 있을 것이고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별과 같은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그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 열망, 그 열망이 나에게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만약 그 사랑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용기를 얻고 30배, 60배, 100배를 맺히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페이지 55페이지.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는가?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거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이 심고 거둠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그 소중한 한 사람의 영혼을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 1절은 제가 읽고 또 한 절은 여러분이 읽고 끝절은 함께 읽는 것으로 해서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죠. 마가복음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성경의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한 죄인의 집에 지금 머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한 집에 머무르셨다면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어디에 계실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지금 계신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졌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시는지 아직도 철이 없거든요.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헛된 욕망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철없는 제자들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하고 싶었지만 그 중에 정말 소중한 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가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보혜사라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은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갈피를 해두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그 예전에 오셨던, 오래전에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리셨던 것처럼 그 주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도 같이 읽도록 하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집 천국에 대한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고 나서 성령이라는 보혜사를 지금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구약시대 때 이 성령은 잠시 그 사람 몸에 머물렀다가 떠나는 그런 일이었다면, 신약의 이 보혜사라는 성령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한번 들어오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성령이 언제 왔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마가다락방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성령이 그들 속에 내려온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도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라는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비로소 귀한 하나님의 그 영혼을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정한 증인은 뭐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한 복음을 전한 것이 불붙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영혼을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죄 사함을 받을 때 이 성령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대체 나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도대체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 오히려 그냥 보는 것에 눈이 향한 사람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내가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 현재 나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 냉철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정말 이 이뤄진 영혼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내 자신이,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저주를 받고 떨어질지라도 그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그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그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예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집에 머물르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소문이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 가장 역사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전 세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의인들이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양회를, 성령의 역사는 수양회를 통해서 그 소중한 그 수천 수백 명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일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지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즐기잖아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오로지 육신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일요일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뎌진 마음을 회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 일깨워 주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요. 한 달 내내 벌어서 일한 돈 또 헌금 갖다 바치지, 이런 수양회 같은 것도 1년 휴가 반납하고 일부러 거기 찾아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제가 3차 때 침례로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 567명입니다. 1차부터 7차까지 있잖아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하는 그 교회, 거기서 죽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거룩한 집회에 내가 쓰임을 받는 거,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이 어디냐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이 일깨우고 그 소중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문둥병 환자, 12년 동안 몸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피를, 여자의 자궁에서 혈류병 여인,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죠. 그거는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을, 그 예수님께 오셔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모습을 실제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딱 싣고 온 거예요. 응?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치고자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중풍병자의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중풍병자는 온몸이 지금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가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싶어도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루속히 이 마비된 몸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마음껏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잖아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혼자의 힘으로는 이 중풍병자를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유일한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여기서 이 중풍병자는 지금 마귀의 권세 아래, 그 지금 수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죽어있는 영혼들은 마귀의 그 사로잡혀서 지금 몸이 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마비의 권세 아래 풀려나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고 하나님 걸 마음껏 찬양하는 그 모습을 지금 비유로 들은 거예요. 실제 한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자,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사람의 영혼을 그만큼 귀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거라사인 지역에 그 예수님이 일부러 가셨는데 그 거라사인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영혼이 지금 마귀에 붙들려 가지고 엄청난 괴력을 발하거든요.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하신 거예요, 일부러. 자, 마가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달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래야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자,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길로 내리더라. 바다에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영혼들은 그 몸속에 지금 귀신이 들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옷을 입어요, 벗어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옷을 벗었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그러니까 그 몸속에 다른 영, 귀신이 들린 사람의 특징은 자기 벗은 부끄러움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징 두 번째는 정상적인 사람은 집에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아요? 근데 지금 무덤에서 살잖아요. 무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행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이 들고 있는 곳,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그걸 가기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 거기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거기가 진정한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귀신자의 들린 자의 특징은 몸이 벗어도 모르고 무덤가에 살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쇠사랑을, 자기 착고에 매여진 쇠사랑을 막 끄는, 막 힘이 넘쳐요, 안 넘쳐요? 고집을 얘기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권세 아래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구원받으니 성령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중풍병자를 살리시는 모습 속에서, 그때 당시에 그 죽어가는 중풍병자가 자기 친척인지 자기 이웃인지 자기 가족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사람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예수님께 데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는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더라도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혼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내가 가진 이 귀한 복음을 실제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는데 과연 살리는 역사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수양이나 이런 집회를 앞두고 정말 내가 이뤄진 사랑하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데리고 인도하는 그 실질적인 마음, 그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집에 머물렀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죠. 수양에 지금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으면 나을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죽은 영혼을 살리냐 하면 하나님은 당사자의 믿음도 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인도자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 도는 길도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을 지금 설파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치고 기꺼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피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쏟고 그 죄를 대신 갚아줘야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4장 2절에 보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놀라운 사실은 이 네 사람이 믿음입니다. 어떤 병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살릴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중풍병자를 살리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2장 5절 같이 읽도록 하죠.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먼저 하나님은 중풍병자를 살릴 때 누구의 믿음을 보셨다고요?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인도한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네 사람이 한결같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중풍자를 데려가는 일에 마음이 소홀했다면 그 중풍자를 살릴 수가 없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뜯어나갈 때 당하는 어떤 수요, 그 비난, 이런 게 왜 없겠어요? 그리고 멀쩡한 그 남의 지붕을 뜯어내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면 그 지붕을 뜯어내는 모든 비용을 감수하는 그런 예산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거라산인의 귀신 들린 집에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 할 때 그 몸에 있던 귀신들이 몇 마리 돼지 떼기 들어갔다 그랬어요?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지금 50만 원이 넘어요. 2,000마리면 10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지금 돼지 한 마리 가격이 그 당시에 귀신이 어디 들어갔어요? 2,000마리 떼에 들어간 거예요. 몰사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비용도 그 영혼만큼 그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네 사람은 이 중풍병 환자가 살릴 수 있다면 어떠한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에 감동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양에 건물 지을 때 뭐 400억, 500억, 야, 저렇게 크게 지을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 수양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엄청난 역사가 이룬 곳에 그 물질이 투자하는 거 그거 비교할 일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열망은 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곳에 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고수는 누구예요? 맨날 그 맛있는 먹거리 찾아다니는 사람들. 이 세상은 하나의 여행 놀이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들은 누구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 네 사람의 모습, 남의 그 멀쩡한 지붕을 뜯으면서 그 일심적으로 이렇게 합심해서 딱 달아내는 그 모습, 그것을 딱 보신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가 언제부턴가 주님의 사랑을 지금 그 사랑이 식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사라져 있다면 빨리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이 인도자의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가 이제 놓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쇼킹한 사건이 뭐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마비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사건이 가장 쇼킹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쇼킹한 사건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이룬 사람이 큰 사건 아닙니까? 그것만큼 더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한결같이 그런 믿음이 있었고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 속에 그냥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데리고 갔잖아요. 예수님 옆에. 아무리 말씀 많이 알아도 실제로 데리고 가지 않으면 역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페이지 25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이여 바리여 한가하더니.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 데려가지 않는 행동의 믿음이 없다면 그 영혼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좋은 것을 거둔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올 수 있다는 확신은 갖고 있지만 실제 데려가는 역사가 없다면 그 영혼이 살 수 있냐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말씀이에요. 잘 알죠, 내용은. 그러나 정작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차야 되잖아요. 실제 생명,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이유는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실제 예수님께 데려가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살릴 수 있구나.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실제 영혼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냐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그 예수님이, 이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가 천사에게 상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천사를 지시해서 그 요바에 내려가 있는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고넬료는 혼자 듣지 않았다고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들 일시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통해 온 한순간에 구원을 받는, 성령이 충만히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고넬료가 혼자 들었어요? 다 사랑하는 가족들 모아놓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중한 수많은 기회를 주지만 맨날 혼자 듣는 사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항상 혼자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처럼 집 나간 탕자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소중한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빨리 인도해서 전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민망히 여기시잖아요. 사람을 만날 때 웃었다는 얘기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처럼 이 네 사람은 또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자기 친척인지 이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당하는 중풍병자가 당하는 고통을, 입장을 생각해 본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저 중풍자가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전도할 수 있는가 말이에요. 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어서 죽어가는 그 소중한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네?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가 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 4장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289페이지. 요나서 4장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에게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인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씻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쯤에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리이다. 10절 11절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방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며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한지 아니하냐.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열방을 향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요나를 통해서 그 열방, 그 니느웨 사람 14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요나 니느웨로 가라. 이 거룩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의 요나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를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만히 무응답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는 그 요나를 왜 가만히 놔뒀을까? 하나님은 요나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한 게 아니에요. 요나도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그 니느웨 아닌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내가 이래도 될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괴로웠을 거예요. 그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때 어때요? 마치 순풍에 돛단 것처럼 모든 것이 착착 일시적으로 딱 돼요. 배에 탔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그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었던 선지자가 지금 배 밑에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대풍이 불었습니다. 선장들이 날뛴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부르지만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요나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지자가 욕을 먹습니다. 한 10가지로 욕을 먹어요. 너 어느 나라 사람이요? 너 뭐 하는 사람이요? 지금 너 현재 뭐 하고 있냐? 책망을 받거든요, 이방인들에게. 요나가 이제 깨달았죠. 내가 불순종해서 이래.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때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가 있죠. 우리는 이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을 기적이라 하지만 그게 기적 아닙니다. 그 요나를 어디다 토해냈어요? 니느웨에 갖다 토해낸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전해야 되는데 하루 길을 전했다고. 그러고 나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길을 전했는데 엄청난 역사를 이뤘죠.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하기 싫거든. 사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박넝쿨을 준비해 놓고 좀 어떻게 심판을 받나 그걸 보려고 하는, 이게 악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절부터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100명을 다스리는 고위급 간부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이 지금 죽어가는 중풍병자 관련 한 노령의 종이 있었다고요. 예? 근데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인인 이 이방인인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 늙은 종이 하나 있는데 지금 중풍병으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와서 고쳐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네 말대로 그렇게 하겠다. 네 집에 가자. 그러니까 놀라운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남의 수하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가라 하면 가고 오면 오지 않습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동서로부터 이만한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이 감동한 그 믿음은 무엇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대의 이 종은, 여러분, 노예는 인격이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파는, 예? 그러니까 늙은 종이 일하다가 죽으면 눈 하나 깜짝가지고 버리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자기의 영광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잖아요. 예? 오로지 죽어가는 늙은 종에 대해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지금 죽어가는 타인의 영혼들은 스스로 찾아올 힘이 없다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늙은 종이 지금 심히 괴로워합니다. 제발 고쳐주십시오. 자기 영광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 타인의 잃어진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 믿음이 현재 나에게 있는가? 예?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 속에서 무엇보다 합력이 중요한 거예요. 합력. 예? 여러분,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복음을 위해서 그는 끝없이 달렸던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길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으면서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사도를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들까? 쉽게 할 수도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그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시오 하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부터 28절 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지금 완전한 비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력을 얘기하잖아요.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 정도,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에요. 이제나 저제나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 강한 확신을 갖고 그 어떤 죄인도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다는 확신, 그 확신 속에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금 합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왜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생이지 않습니까? 영생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의 불사의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세상 마지막 징조의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00년 동안 버림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오는 회복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징조를 내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지금 3,500개, 3,800개 언어로 다 지금 전파가 돼 있어요.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지금 그 영혼들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찾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어렵고 악한 상황일지라도 의인들이 그 구하는 기도, 합력의 모습 속에 선을 이루는 것은 항상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잖아요. 그게 비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합력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항상 방향을 선한 쪽으로 인도해주는 강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 모인 곳이 합심하면 우리는 천국의 키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18절서부터 20절 또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 중풍병자를 인도한 네 사람의 믿음 속에 그들은 그 주님이 이루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고, 그들이 합심해서 선을 이룰 때 살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경주에 이뤄진 영혼들이 지금 몇만 명이 있어요. 20만 명이 넘고 있다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한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거예요. 지금 학예 수행을 통해서 실제 죽은 영혼들이 살아 돌아오잖아요. 나중에 주님 앞에 계선될 때 이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그 상을 잃지 않는데,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에 내가 기꺼이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 보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뤄진 영혼을 애타게 찾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합력,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죠. 페이지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지나간 앞선 표대를 향해서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연연한 사람이 어떻게 힘을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그런 상처도 그걸 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잊지 않는 이상 어떻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한 거예요. 주님, 저희가 어떤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 할지라라. 네? 77이 49, 490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서 받는 그 많은 상처에 대해서 빨리 잊고 용서를 해야지만 전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계속 그 고통과 상처를 갖고 용서하지 않으면 심각한 일이 초래가 돼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분이 비록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아직도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언젠가 보복하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치명적인 손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페이지 373페이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와 용서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말로 상처를 받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속 담고 있으면 과연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나간 것은 빨리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지금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치명적인 이유가 있어요.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비록 하나님께 구원받은 용서만 받을 사람일지라도 너도 살다 보면 용서받을 일이 있지 않냐. 그런 상황이면 나 더 이상 네가 용서를 안 했던 것처럼 나도 너 더 이상 용서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진정한 자유는 용서의 자유거든. 사실은 죄에서 자유를 얻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그 진정한 그 용서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마음에 매여서 항상 마음에 상처받고, 그럼 아무것도 이룰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길 원해요. 근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자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맺을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를 정말 증오하고 있다면, 언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하려는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용서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있는데 내가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없는데 이런 인격의 열매가 맺히는 게 가능할까? 이게 지금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용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페이지 74페이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했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원하는 기도 모든 것을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용서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 또한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제 지나간 뒤에 있는 그 잘못된 상처 이런 거 빨리 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 간절히 다니엘서 12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주교회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 현실에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 만났을 때 찬란한 하늘의 별과 같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뒤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럽게 사는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고 거룩된 자는 그대로 거룩되고 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던 노아 시대 때처럼 지금 이제 주님이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죄악이 흉용하고 있고 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섭고 암울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행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받게 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원한 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왕노릇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생을 누리는 이 동화 같은 이 이야기가 사실로 우리 앞에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 이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 이뤄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의인들이 그 기도하고 합심하는 그 간절한 기도 내용을 들어주시고 이 경주 지역에 30배, 60배, 1000배, 10,000배 그 20만 명의 영혼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으로 깊이 마음속에 새겨주시고 죽어가는 중풍병자를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이뤄진 영혼들을 데리고 오는 실천의 믿음을 갖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기에 있나이다라는 다윗의 간증처럼 이 세상 헛되고 썩어지는 거짓된 약속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맞이했을 때 영과 혼과 몸이 평강 가운데 흠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